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마태,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대한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의 본질을 바로 알면 이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겠죠. 결혼에 대한 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혼 관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생각하다가 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제목을 이혼 이렇게 많이 잡는데 저는 결혼의 본질과 이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입장은 사실 동서고금에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대체로 결혼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 주신 것 같이 그냥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입니다. 인식에서 결혼하고 또 어떤 필요를 찾아서 결혼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 결혼관이 뭐 조금씩 바뀌지만은 결혼관은 사실상 거의 시대를 불문하고 또 세대 또 동서를 불문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을 주로 남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은 결혼인 거고요. 남녀의 어떤 평등 문제나 또 어떤 그런 뭐 남존여비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강하게 현장에 부딪히고 또 남녀가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부각될 뿐이죠. 결혼은 우리가 결혼으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른 문제로 자꾸 결혼을 생각하니까 결혼이 아닌 것이 돼요. 어떤 다른 외적인 것으로 결혼이 정의되고 또 그 개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는 이혼을 좀 유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시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요새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제 종교에 따라서 아예 이혼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이혼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다 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첫째로 남자와 여자의 한 몸된 결합입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 가정이라고 등록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성경적으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이 결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뭔가 뭐 집이다, 그냥 금방 어떤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등록만 했다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한 의무가 또 순결한 의무가 남녀 간에 주어집니다. 단지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쫓아서
계약하고 해지하고 하는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란 말도 있고 또 영어로는 이렇게 하우스도 있고 홈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죠. 집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송영을 할 때 그때 제가 시편 5편 7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한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지, 그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떠오르는 것이 집을 떠난 야곱에게 집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게 벳엘이죠. 얼마나 서글픕니까, 야곱이. 야곱은 그런 강한 예서가 아니거든요. 집을 떠나서 막 말을 몰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저 어머니 품에 있고 또 그야말로 주방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물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다. 벳이란 말이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 바로 또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참 정겹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도 보면 아주 큰 나무에만 있고, 우리 여기 길 옆에도 보면 꼭 이렇게 까치집이 있고 한데요. 우리 아파트 이제 바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또 뭐 하나 집을 지려고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막 가지를 꺾다가 이렇게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어요. 우리가 새집이라는 게 보면 창공을 나는 새가 그냥 아무 뭐 거처도 없이 있는 것 같아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새들도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알을 낳고 또 새끼 새를 낳고, 새끼 새가 집을 떠나갈 때까지, 날아서 갈 때까지 그곳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입을 막 그렇게 해서 어미가 모이를 다 이까지 해가 씹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다시 툭 뱉어가지고 먹이고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새도 기운하기를 하고 기운하기를 하는 그런 또 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미술 시간에 집을 그리라 하면 주로 자기가 사는 대로 집을 그려요. 우리 초가집이 많았는데 또 친구들은 꼭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초가집으로. 또 그러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또 슬레이트 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그립니다. 집을 그리라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또 옆에 친구 거 보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다 똑같죠. 요새는 집을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요새는 본 적이 없어요. 요새는 아마 집이다 이러면 아파트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파트로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우리 때는 보면 꼭 그냥 이래 그냥 일자집 해가 방 2개 있는 그 앞에 섬돌이 있는 꼭 그렇게 그려요. 그렇게 그려놓고 그것이 집이에요. 아주 모질게도 가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요.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전인데 이 친구가 언제 떠나갔는지 저희 집하고 꽤 먼데요.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를 다녔으니 또 제가 그때 또 반장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름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학교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아주 야구 선수가 돼서 우리 시골에 왔어요. 그 대구에 야구,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렇게 친하고 그건 아닌데 자주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소재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친구들이 오면 그냥 저희 집에 들러요. 그냥 밥도 먹고 가고 옛날에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런 집이에요, 저희 집. 저희 어머니 우리 친구들 밥 해준다고 애먹었어요. 맨날 들렀다 밥 먹고 가요. 예, 밥 먹고 식단도 없고 이러니까. 예, 이제 그러면 네, 이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 소풍을 가다가 그 친구 집이라고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남도 하겠지만은 초라하겠지만은 거기는 정말 집이 아니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음악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집이라고 그렇게 가난하던 거죠. 또 그쪽 지역이 벌써 산골이고 뭐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 그런 데 이제 사는 가난한. 근데 이 친구가 대구까지 가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뭐 고등학교 때 성공했다는 게 그렇지만 벌써 옷 같은 것도 잘 입고 막 그렇게 와요. 우리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근데 꼭 이렇게 명절이면 집에로 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뭘까? 이제 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집이라는 게. 우리 동양에도 무슨 수구 지시민이 뭐 수구 초시민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짐승도 죽을 때 집을 향하여 죽는다. 이 집이라는 것이 뭘까요? 결혼은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려워요. 굳이 말한다면 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우리가 옷이다 이러면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 딱 맞는 옷인데 집도 사실상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루고 그곳에서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고 훈계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소원이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은 첫 번째는 뭡니까? 남녀 간의 결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저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한 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집을 이루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없으면 부모가 없습니다. 결혼이 없으면 부모가 없어요. 결혼이 없는 부모를 성경은 불법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결혼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고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5계명은 사실 7계명이 온전해야 5계명이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7계명은 우리가 항상 10계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7계명은 바로 가정을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제7계명은.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의 주석을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바로 부부 간의 계명이 부모와 자식 간의 계명보다 앞선다 이렇게 해놨어요.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맞죠 사실. 부모가 중요하죠. 자식에게 우리가 부모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원을 쫓아가 보면 부부가 없이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결혼에 대한 계명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이 뭐 금방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평범한 것입니다. 요새 세태가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뭔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본래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결혼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 성경에 말하는 결혼. 그것이 바로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새로운 새 집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나무 옆에 새로운 집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알을 낳으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부모 어미새가 있던 곳에 알을 낳지 말고 새로운,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떠난다는 말이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독립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부모를 봉양하라는 뜻이에요. 결혼하면 부모를 섬겨야 돼요. 결혼해놓고도 계속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혼하면 이제는 부모를 내가, 물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죠. 또 그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집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자녀들을 우리가 또 낳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이런 결혼을 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내를 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이다 그러면 주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8절에 마태복음에 아내 버림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는 뭐 사실 이혼이다 이러면 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서로 간에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배경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이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은 이혼이란 말은 오늘날의 개념의 이혼과는 좀 부적절합니다. 사실 여기에 그대로 제목을 하기가. 그러나 보통 다 그렇게 다루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한 몸 된 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혼입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이야기해도 이혼은, 그래서 아까 결혼의 본질을 알면 이혼이 보인다.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뜨리는.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아주 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을 두고 이쪽에는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인데 그게 이제 베레아는 요단 동편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넓은. 그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유대 땅, 좀 강야 쪽 그쪽으로도 이렇게 가시면서 주님이 이제 광범위하게 병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기 원어에 보면요 모든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떤 이유라도 있기만 하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는 여기만 어떤 이유인데 여기 어떤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유라도 명분을 삼아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병을 고치고 있는 주님께 무슨 분위기에서 이 질문을 할까요? 물론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버림을 받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 19장에 마태복음 3절에서 오늘 12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실 가장 취약한 두 계층이에요. 가장 취약한 두 계층.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혼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가부고, 그리고 더 그거보다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이혼 당한 여자예요. 그리고
가장 또 그 당시에 아예 인구의 수에 넣지 않는 그 개념이 바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님 이 성경의 기록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여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들도 난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12의 혈류병 환자도 있고 해당자 야이로의 딸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부인의 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자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니셨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이 여자들, 제가 여성이란 말은 사실 저는 잘 안 씁니다. 여자라는 말 좋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높여주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국 교회에 그 끼친 영향은 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왔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핍박이 많거든요. 아내가 믿을 때 남편의 핍박도 많아요. 그럴 때 가정을 제대로 안 돌본다 하면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무리가 있는데 뭐하고 이 접축 시간에 왜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주룩하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설교하는 제 생각이면 그렇게 주석된 것은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한 남자들만 따라다니고 여자들도 많아 따라다니는데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이 든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아파서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여 온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 사람들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딱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 있고 신명기 24장 1절에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대체로 음란한 일 아닌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음란한 일이 있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한 음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없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쓰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저 내쫓음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가라 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을 떠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간에 서기관들 간에 아주 그냥 다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큰 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요.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조금 소수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힐렐 학파가 좀 더 저변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거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샴마이 학파는.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것은 여자가 부정할 때, 성적으로 문란할 때 그때만 버려라, 내보내라. 아까 버리라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보면 푼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해소한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 해석하고 힐렐 학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리를 못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리를 못하거나 남편을 불쾌하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게 힐렐 학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체로 힐렐 학파의 해석이에요. 힐렐이 주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태를 잘 알겠죠. 그 당시의 세태.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터집을 잡아서 아내를 내칠 수 있다면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 뭐 저울에 달 수가 있어요. 키를 잴 수가 있어요. 그야 내가 맛없다면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거나 남편을 불쾌하게 하거나 이게 신명기에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여자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뜻에서 지금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바로 뭐예요?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주로 예수님께 진리를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리를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고요. 시험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예수님을 시험했다 할 때는 강야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했다. 그게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국가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큰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계속 따진다고요. 요새도 보면 기독교인이 정치해도 되나 이런 거 많이 이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세금은 내야 되나 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로 이제 그런 시험이에요. 오늘 여기 시험도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이혼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내버려도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기 지금 따라다니는 이 여자들은 다 뭐냐 이거지. 그 뭐냐 이거죠. 지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아니요 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으로서 바로 주님은 이혼에 대한 답을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해요. 이게 답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벌써 이거는 남녀가 아니에요. 남녀가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에요. 그냥. 결혼은 남녀예요. 그러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남녀가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고 그 다음에 과거를 따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여자를 버리는 걸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다음에 막 아내를 학대하고 옷을 입혀서 안 보이게 치장하는 그걸 아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게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육체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도 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싫어한다. 말라기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국에 유학 있을 때 영어가 안 들리니까 차만 타면 제가 거의 420km를 다녔거든요. 매주 주일마다 디트로이트 교회에 섬겼으니까요. 근데 그때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면 영어 좀 들어보려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또 토플 시험 또 그래도 리스닝 또 되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의 은혜예요. 매주 들으니까요, 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제 주로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결혼 이야기는 안 해요. 이혼 이야기만 해요. 나 누가 있는데 결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상담은 잘 안 하더라고요. 주로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면 되니까 헤어지는 그 이야기만 해요. 만나는 이야기 잘하지 않고.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자. 이혼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말고 또 이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두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거든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리도 있고 거룩함도 다 있어요. 예배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또 문화 명령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은 그저 사회에서는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둘이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고 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꼭 남자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여자가 저 정도 능력이 있어서 더하기 해보니까 요 정도 나오더라라는 그런 셈법이 아니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거두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주셨지만은 창세기에 2장 1장 28절에 창세기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자기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가족 명령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지니.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가족 명령, 그 결혼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걸 우리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느냐. 가족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향한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묻지 말고 결혼을 잘하면 되죠. 결혼을 잘하면 되죠. 그럼 결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우리가 아까로 돌아가서 이혼만 연구해서 이혼 박사가 돼서 뭐 할 겁니까? 이혼 박사가 돼서 이혼 잘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도둑질 배우는 것과 똑같죠. 그것은 강도질 배우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느끼는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느끼는 사람이 이혼을 내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잘못을 느끼는 사람이 내가 올바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기준 잡아놓고 내가 결혼관을 이렇게 가져놓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한다면 그것은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친족법이니 상속법이니 이런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혼이에요. 그걸 그 법대에서 배우거든요. 거기에 보면 딱 선생님이 그래요. 속을 들여다보고 배면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드러난 것과 숨어 있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다른 거예요. 관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건 어떻게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동문서답이라고요.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예컨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아까 바리새인들 물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때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지 않고 그냥 결혼 이야기 하세요. 주님은 결혼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결혼. 이게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그 가운데 가장 잘 붙들어야 될 것은 비밀이 있다 말이에요.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비밀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지체가 되잖아요. 이 한 몸된과 같이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이 큰 비밀이다. 그러면 신명기에 이혼 정서를 내주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혼 정서를 내주고 언제든지 하라는 게 아니라 워낙 사람들이 모지니까, 이건 구약 개념이에요. 워낙 사람들이 아내를 수위 버리고 또 기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최소한 막으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 정도서 막으려고 이혼 정서를 주어라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근할 것이 되고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냥 이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완악함이 치솟으니까 이 정도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은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완악해져요. 모질러져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려고 신명기에서 그 정도로, 오늘날 무슨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서를 써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딱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한 연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부부인데 그 한 몸됨에서 이미 빗나가 있는 거죠.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행이에요. 사실 오늘 음행이란 말은 넓게 쓰는데요. 넓게 쓰는데 음행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크게 보면 다 음행이에요. 남녀 간에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그것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오늘 말씀은 바로 9절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해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사실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혼의 조건이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번 칼빈을 보면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음행했을 때는 마치 우리의 몸에 종기가 있듯이, 그래서 다 그것으로 썩어서 멸망하기 때문에 종기를 떼내듯이 떼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잘 그렇게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혹은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이 아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의 말씀으로 혹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 전하기는. 예. 그러나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우느냐. 어쨌든 마음을 유하게 가지고, 예. 완악한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비밀이 있음을 알고, 예. 저 사람이 나에게 준 몸이다.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던져진 몸이다. 라고서 이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칠거지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수다스러워도 이혼 사유가 돼요, 옛날에. 칠거지약에. 그리고 투기를 해도 안 되고, 투기가 뭔가 하면 바로 질투예요. 질투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옛날에 칠거지약이 있어요. 음행은 말할 바도 없고요. 못살 병이 걸려도 또 칠거지약이 돼요. 못살 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아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삼불거라는 게 있어요. 삼불거라는 거. 이 말은 뭔가 하면 절대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칠거지약이 있어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기면 곤장 맞아요. 곤장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 삼불거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내버리면 안 돼요. 아내가 돌아갈 곳은. 이건 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두 번째, 부모의 3년상을 같이 했으면 3년상 동안 뭐 같이 그냥 배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어쨌든 구체적인 건 모르겠으되 3년상을 같이 치렀으면 그 아내는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려울 때 함께 가정을 일구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칠거지약만 생각하는데 삼불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삼불거라는 거. 불거. 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갈 끝자잖아요. 가게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게 조간지처예요. 조간지처란 말이에요. 조를 먹고 그냥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옛날 가난할 때 그거 같이 먹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유교 사회고 이래도 제가 아까 말씀했죠. 결혼의 이 고상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5계명에서 7계명은 도덕법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질적으로 주시는 법이에요.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경건의 법이지만은 5에서 10계명은 세상에도 주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특별히 살피듯이 가정도 특별히 살핍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돌아간 형도 있고 항상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가정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릴 때 새들이 모이를 입을 이렇게 벌려서 어미의 그 모이를 먹던 곳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으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요새는 뭐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이런 개념이 일방적이지 않죠. 여자가 남자를 뭐 먼저 이혼하자고 남자가 말할 수도 있지만 여자가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요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것보다도 제가 그렇게 말씀은 나누고 싶어요. 결혼이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혼의 의미를 잘 새겨보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을 주셨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고
가정을 향한 특별한 섭리도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가장 못하는 게 전데,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명제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제는 가지고. 여기 오늘 부부간에 좀 계신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사랑한다 해보세요, 한번. 설교 때 이렇게 안 하지만, 한번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또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사랑한다. 또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좀 받아주세요, 좀. 말만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 결혼을 앞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합니다. 우리 말라기 2장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거라 우리 한번 약간 붙들면 좋겠어요. 말라기 2장. 14절. 14절.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옆에 있는 아내가 있어서 옆에 있는 아들 남편이 있어서 또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여기 이제 뭔가 하면 내가 아내 삼은 백성이 이제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선지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인데 우리가 거짓을 행했다 그거예요. 지금 선지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뭔가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게 나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남편 됨과 아내 됨을 하나님 마음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게 오늘 주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결혼해라. 주를 위해 선천적으로 결혼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라.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은 제가 특별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모가 계셔 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한 우리의 태어남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또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또한 원하심을 저희도 생각하며 우리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듯이 우리 가정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보이시고 부부간에 하나님 꼭 붙들어 매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보듬고 서로 싸매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아버지여 구하고 서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부부의 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두 성도님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에 긍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문서주와 일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은혜가 있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들 집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